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의 반란과 통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9장과 이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이제는 아합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제거하기 위한 책략을 세웠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백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대한 집회를 준비하여 바알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가차없이 한 번에 제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후는 바알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불태웠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표면적으로 본다면 예후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2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며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바알 신상과 신당을 제거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싱하낭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아합 왕가의 통치 아래서 흐트러진 민심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바꾸기 위한 정치적인 계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가 수단과 과정보다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길 마음이 없으면서도 바알 숭배자들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은 정당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후의 이러한 행동이 문제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중요시하고 결과가 과정과 수단까지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정과 수단이 선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과정과 수단에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만 낼 수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선택, 능력 있는 행동,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좋기만 하면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거짓말이나 불법 등은 어쩔 수 없거나 때론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목표나 결과만 좋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나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용납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의 그 결과만을 보시지 않고 그 과정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결과만을 추구하시는 분이었다면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시거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 결과만을 또는 목표만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예후와 같이 선한 일이라는 핑계로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여 이익을 탐하는 일들은 더더욱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는 어디까지가 순종이냐는 것입니다. 예후는 분명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신당에서 목상들을 벌고 불사르고 신당을 변소로까지 만들어버릴 정도로 완전하게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제거하면 금송아지는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후의 행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세상도 사랑해.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가기는 해. 그런데 세상에서 즐기기도 해야 돼.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정작 그것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전적인 순종,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닌 전 인생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후와 같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삶에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밀착되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하면서도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죄악은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삶에도 그런 인식하지 못하는 죄, 내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 이미 나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와 밀착되어진 죄는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부분적인 순종, 반쪽짜리 순종만 하는 성도는 아닌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과 샛별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수단 역시 주목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도 불의가 아닌 선행으로 정도를 걸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반쪽짜리 성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익숙하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악들을 다 제거하여서 주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